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지난 명절 때 우리가 다 우리 가문 선교사에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정말 요셉과 같이 우리를 가정 가문의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 안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가정에 가문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에게 왜 이 직장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왜 이 학교를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나를 이 현장에 나를 살릴 우리 현장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장 선교사로서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을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우리 현장 선교사의 자세와 우리 현장 선교사의 축복을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현장에 영적 군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군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군인은 왜 필요하죠? 군인은 전투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투가 뭡니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투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 곳.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거기가 실질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땅,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가 조지아. 그 조지아가 어떤 곳이냐? 노아가 처음으로 이제 홍수 이후에 땅에 정착하면서 그때 노아 할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동산 왕이었다고. 모든 땅이 노아 할아버지 혼자 거라. 그 좋은 땅에서, 그러니까 진짜 좋은 땅을 골라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겠죠. 거기 첫 농사 지은 게 그게 포도 농사를 지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조지아예요. 그래서 제가 조지아 캠프 갔다 왔잖아요. 인류 최초로 포도주를 만든 나라가 조지아예요. 거기에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주 종류만 수천 가지가 되더라고. 아이고, 그렇게 포도 종류만 그 나라에 수백 종이 돼요. 집집마다 집에 이래 현관 문을 포도 아예 덩쿨로 모든 집들이 그만큼 그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요 세 나라가 붙어 있거든요. 바로 그 지역. 정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전략과 사탄의 괴계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해요? 그 사단의 공격과 전략, 세상은 사단 나라잖아요. 그 사단 나라에 맞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영적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 군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겠죠. 영원한 것 알아야겠죠.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합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사탄이란 요 존재도
권세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꺾었지만 이게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면 사탄을 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라고 하늘의 천사를 우리에게 파송해 주는데 이 천사 또한 영적 존재면서 영원한 존재인 겁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그리스도의 보좌의 축복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이요 끝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십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우리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향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처소 교회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7가지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 영원한 것 중에 우리의 대적인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우리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하려면 우리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변화되고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멍하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는 현장마다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군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군대 가면 다 있는데 딱 하나 이유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어요. 그냥 명령 내려오면 그냥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왜 세상이 저렇게 멸망하고 왜 사람들이 갈등하고 반목하는지, 그 에덴 동산의 땅에서 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지금도 서로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고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고 거기에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지, 분쟁케 하는 자, 그 존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항상 분쟁하게 하고요, 갈등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게 하는 겁니다. 올림픽하고 전쟁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달라요. 올림픽은 1등 못해도 돼요. 금메달 못 따도 된다니까. 은메달 따면 되고 동메달 따면 되고 아니면 그냥 등수 안에 못 들어도 문제 안 돼요. 다음이 있으니까. 근데 전쟁은 여러분 다음이 없어요. 오늘 내가 적을 죽이지 못하면 내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결국은 공멸로 가는 거예요. 이 전쟁을 배후에서 누가 좌우지우지합니까?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분쟁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긴급 기도 제목이 새벽에 탁 날라왔더라고. 카톡으로 우리 목사님들 방에. 뭔 내용이냐 보니까 우리 방글라데시에 살람 목사님 계시잖아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인데, 이 살람 목사님이 원래 그 방글라데시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려고 그 외국인 근로자로 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 권사님, 임마누엘 서울교회 한 권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분이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복음에 대한 눈이 열리고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제 이곳에서 훈련 받다가 목사까지 돼서 방글라데시 자기 나라에 있는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 영혼 구원하겠다고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계속 지금 또 복음 운동하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방글라데시가 여러분 알다시피 나라 전체가 모슬렘이에요. 모슬렘들은 우리 기독교하고 약간 달라요. 기독교는 개종했다고 뭐 안타깝지만 그걸 뭐 잡아다가 뭐 우회할 겁니까? 때릴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인이, 예인이, 세인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난 절에 갈래요. 그래가 절에 간다고 내가 뭐 자식이지만 불러다가 훈계를 하고 뭐라 갈 수 있으면 그걸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근데 모슬렘은 안 그래요. 모슬렘은 개종을 하잖아요. 모슬렘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 그건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가지고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한 사람이 개종한 그 사람을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이 살람 목사님이 개종을 해서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살람 목사님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선거에 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우리로 치면 뭐 구청장 정도 되는 거래요. 그러면 시장 선거 같은 거 나갔는데 이 사람이 선거에서 떨어져 버렸대요. 졌대. 그 선거에서 질 수도 있지. 그런데 핑계를 왜 대냐니까 그 상대편 후보가 이 집안의 살람 목사님을 파헤쳐가지고 저 후보는 우리 모슬렘 국가의 원수인 예수를 믿는 목사가 있는 집안이다.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정치인으로 세우느냐.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얼마 전에 어떤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거기 여자 청년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랬다가 바로 정치계에서 퇴출당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퇴출이지만 방글라데시는 퇴출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명예살인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이 사람이 분해가지고 그 집안 전체가 분해가지고 이건 살람 목사 때문에 우리 집안이 명예가 훼손됐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살람 목사님에게 협박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이제 죽을 줄 알아라.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모슬렘들은요 이걸 실행으로 옮겨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개종자를 죽이는 걸 그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의 나라 일이 살리는 거지 죽이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종교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선한 것 같지만 결국은요 분쟁케 하고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살람 목사님이 그 살람 목사님은 나는 순교해도 된다 그래요. 근데 살람 목사님이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살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잖아요. 모슬렘권의 진짜 생명건 제자인데 우리 살람 목사님을 위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영적 전투 현장인 겁니다. 이 일이 방글라데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티를 못 낸다니까요. 괜히 예수 믿는 티 내면 따당한다니까요. 괜히 예수 믿는 티 냈다가는 은근히 따돌리는 거 있죠. 은따 된다니까, 은따.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표를 못 내고 아이들이, 크리스찬들이 학교에서 그러는,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위로부터 오는 다른 힘을 갖고 있어야 그런 문제와 사건 앞에서 속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군사하면서 두 번째 직분이 뭐였죠? 너는 경계하는 자다. 그러면 영적 군사로서 그 현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어디에서 얻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100m 달리기를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달려갈지라도 자기 라인을 벗어나서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되는 거예요. 금메달 안 줘요. 면류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라인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우리의 라인이 어디입니까? 말씀의 라인 안에서 우리는 앞길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받는 자리에 함께 모인 겁니다. 왜?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다른 힘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힘 없으면요, 우리 다인이 2년 동안 영국 가는데 완전히 판판이 깨져요. 그나마 그래도 영국 가는 게 다행인 것이 미션홈으로 가요. 거기 우리 감사한 거는 우리 젊은 중직자들이 많아요. 장로님들이. 막 총각 때 복음 받고 결혼하면서 임직해가지고 장로님들 된 가정이 되게 많아요. 지금 막 영국에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직자 중에 한 가정으로 그게 미션홈인데 우리 백혜영 집사님이라고 왜 선교대회 때 바이올린 독주하신 몰라요? 음악을 안 하셔서 모르구나. 계셔요. 우리 백혜영 집사님. 그 집사님이 미션홈을 준비해서 그 미션홈에 우리 유학생들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 함께 모여서 영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놓쳐버리면요. 영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때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그랬잖아요. 영원할 것 같은 나라. 그런데 그 영국이 왜 무너졌습니까? 종교화되는 바람에, 복음이 희미해지는 바람에, 바꿔 얘기하면 말씀의 법 안 따라간 거예요. 라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코로나 환자 제일 많은 나라가 영국이에요. 지금 코로나 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장이 왜 그렇게 됐느냐, 영적 사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가서 뭐 해야 될 현장입니까? 영적 싸움 해야 될 현장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가셔야 돼요. 안 그래도 뭐 지난주에 그랬다 그러더라고. 우리 뭐 주집사님하고 황집사님하고. 다인이 있을 때 우리가 영국 꼭 가야 된다. 다인이 없으면 그럼 뭐 언제 가보겠노? 가야 된다. 단순히 가야 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갈 것이 아니라 진짜 영국 현장을 살려야 돼요. 기회 아닙니까? 그래. 이때 다인이 핑계로 가봐야지. 우리 아이들 영국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빅벤 알아요? 저도 사진만 봤어요. 몰라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기도해서 살려야 될 현장입니다. 교회가 싹 다 같은 교회인데 속이요, 나이트클럽, 술집, 모스크 다 바뀌었대요. 그 현장 가서 기도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모스크로 변해버린 그 교회 안에 가서 기도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영적 현장을 보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주집사님 중심으로 개 모으세요. 그래서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농부가 제일 다른 사람들 쉴 때 쉬지도 못하고 가장 수고하는 자잖아요. 땀 흘리잖아요. 그런데 이 수고가 어떤 수고입니까? 단순한 수고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의 수고는 사랑의 수고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견디는 겁니다. 왜요? 가을이 되면 열매가 나니까. 그 실질적으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는 신분이 뭡니까? 그게 바로 농부인 겁니다. 참된 헌신. 참된 헌신을 통해서 뭐죠? 참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참 열매 중에 열매가 뭡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내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속게 됩니다. 영적 싸움 안 하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당장 속게 돼요. 이번 주에 그 전화가 왔더라고. 우리 어디서 왔냐니까 강기행 권사님 전화가 왔는데 그 어제 한글날 오늘 토요일 이렇게 연휴라서 내려오려고 했는데 못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갑자기 그 보건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니까 그 뭡니까 지금 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 독감 접종 백신 그게 상온에서 유통돼 가지고 그러면 뭐 부작용은 없는데 약효가 떨어진다고 그걸 다 회수했다 하잖아요. 아마 그 상온에 유통된 그 약이 그 덕적도에도 왔는 모양이에요. 뭐 구원사님 모르니까 독감 백신 시기에 맞으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니까 그게 이제 주사를 놔준 거예요. 몇 대 놔줬는데 연락이 왔어. 아 그거 상온에 노출됐던 거기 때문에 전량 회수해야 된다. 그래서 권사님은 모르고 놔줬잖아요. 그냥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보고를 했대. 난 그거 우리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건 줄 모르고 그냥 주사 놔줬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보고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보고를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위에서 명령이 전량 회수를 해라. 이래 된 거예요. 이제 회수를 하려니까 벌써 몇 개를 주사 놔가 없어졌잖아요. 몇 개 서버렸잖아. 그러니까 내려가는 개수랑 올라오는 개수가 틀릴 거 아니에요. 10개를 보냈는데 이미 3개를 섣부고 7개만 남아있다면 야 3개 어떻게 했냐 위에서 물을 거 아니에요. 재고 조사를 안 합니까? 이거는 권사님은 있는 그대로 3대 주사 놔줬는데요.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가운데서 보고를 안 하니까 위에서 이 3개가 없어진 것 때문에 이제 가운데 사람이 뭐랬냐 그거 주사 놨다고 하지 말고 그냥 파기됐다고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권사님 거짓말 못 하잖아.
그걸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냥 주사 놔줬으면 놔줬다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수하라 했는데 수량이 모자리니까 이게 기자가 내려오고 막 결국은 보건소장한테까지 보고가 올라가고 이걸 덤탱이를 이제 권사님이 서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막 억울하잖아요. 본인은 잘못한 거 안 하고 보고했는데 가운데서 위로 보고를 안 해주는 바람에 본인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요셉하고 똑같잖아요. 야, 이게 요셉이 됐구나. 강 권사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요셉으로 세우시는구나. 얘기했어요. 그 보건소장도 결국은 요셉의 형들이라.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직급이 높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엘리트라도 자기한테 손해되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밑에 사람이 의해되든 말든 상관은 요셉의 형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죠. 현장의 선교사니까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로. 아, 그렇구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진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메시지가 있구나. 우리 권사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대. 때려치우고 막 내가 다시 그 은성교회 식구들이 있는 포항으로 내려갈까 막 이 생각이 들고 막 그러더래. 억울하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그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겪어야 했을 때는 권사님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거기서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다행히 이제 그게 사건이 조사를 했는데 권사님은 바르게 보고 일찍 보고한 게 확인이 되고 가운데 중간 보고자가 위로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 누명이 벗겨진 거지. 안 되는데 누명이 씌어졌어야 됐는데 끝까지. 그래야 진짜 요셉이 되는 건데 누명이 벗겨져 버렸어 지금. 그래서 반 요셉이 됐어 지금. 요셉이 되다 말아버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려운 상황, 현장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제가 강 권사님 얘기를 비유를 들었지만 여러분도 지금 현장에서 다 이런 일을 겪게 돼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내가 영적 군사구나. 내가 진짜 그러면 말씀으로만 해서 인도받아야겠구나. 성령 인도받아야겠구나. 그리고 내 이 헌신이 내가 농부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에 대한 열매를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돼야 뭐가 보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들이 보여요. 그게 뭡니까? 영적 군사로 불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사실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요. 그래, 나는 근본이 바뀐 사람이다. 뭘로요? 갈보리산 언약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과거의 예틀이 끝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예틀 꺼내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그걸 왜 자꾸 쓰레기통을 뒤져가 꺼내가 닥치 주물주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냄새나요. 그냥 끝났어요. 버렸다니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과거 문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멘? 끝났다니까요. 갈보리산 언약으로 우리는 근본이 바뀐 사람,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반쪽짜리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는 모자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접한 그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온전한 길을 여셨고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셨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은 이미 충분한 겁니다. 더 받을 것도 더 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복음성 가사대로 더 구할 것도 더 받을 것도 필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이 땅에 완전한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 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 돼도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건 없어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완전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드려도 됩니다. 아니, 드려야 됩니다. 그게 올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다른 것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계속 딴 데 뺏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우린 근본이 치유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뭘로요? 부활 메시지로 치유하면 되는 겁니다. 뭘로 치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우리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이미 임하는 겁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2달째 우리 랩런트들이 바벨론의 정인들 학원 보고만 메시지 보거든요. 거기 보면 다니엘이 실질적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게 신화의 얘기가 아니라까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실제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니까요. 풀무가 뭡니까? 가마입니다. 가마. 그릇 굽는 가마. 그 큰 가마, 불가마 안에 들어갔는데 안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가 파송돼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하늘 천군 천사가 파송되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불가마 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기 전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까? 기회인 거예요. 기회. 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체험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됩니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보이지 않는 질병까지도 어떻게 해요?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위로부터 받은 권세입니다. 다른 힘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목사님이 그러면 이번 억울한 누명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그래도 그러더라고. 팀장님 한 분은 끝까지 자기를 도와줬대. 내가 그분은 유다네 유다 그랬어요. 그 주변에 유다도 있으니까 속지 말고 그분하고 손잡고 그 팀장님 나를 도와줬으니까 난 그분 뭘로 도와줘야 할까요? 아이고 이번에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라고 뭐 굴비 세트 갖다 주는 거 그게 도와주는 겁니까? 물론 그런 인사도 해야 되지만 복음 전해줘야 되는. 그렇게 팀장님 내가 도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진짜 팀장님한테 내 좋은 선물 하나 드리고 싶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요. 그 소장님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결국 저 소장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맞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울을 살리기 위해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다른 힘 가지고 영적 시스템 가지고 살리는 자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시기도를 통해서 무시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누명을 쓰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집중 시스템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모두 살리기 원합니다. 바울 팀이 이 축복 가지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진짜 집중 기도하는 시스템 통해서 누굴 살립니까? 간수장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살리잖아요. 이 일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게 뭡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기능, 이게 보입니다. 언제 보입니까? 말씀 받을 때, 예배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역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보여요. 뭐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진짜 보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오직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66권 다 알면 좋겠지만 다 몰라요. 저도 뭐 자주 쓰는 성경 구절이나 알지 성경 66권 모른다니까. 볼 때마다 새롭다니까. 오늘 아침에도 뭐 시편 103편인데 시편 110편으로 잘못 각인돼가지고 110편에서 암만 찾아도 없어. 모른다니까. 근데 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복음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키들이 있습니다. 디딤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창세기 6장 홍수시대 때 그 홍수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있으면 수영 못해도 된다니까요. 상관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 아니고는 애굽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돼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됐을 때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다 살리는 다니엘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이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살렸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바벨론의 왕을 살렸다니까요. 그런 축복이 어떻게 옵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의 비밀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통해서 어떤 일이 납니까? 베드로 때문에 예루살렘이 변화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하는 그 축복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오직의 비밀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오직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 특히 우리 렘넌트들 얘기했어요.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지? 고민하지 말고 말씀 읽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공부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이 업에 어떻게 유일성의 응답 받지? 말씀 읽으세요. 아니,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듣고 말씀 읽을 때 말씀이 깨닫게 해주셔요. 보혜사 성령이 깨닫게 해서 여러분 하는 업에 진짜 남들하고 비교되는 다른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탁 열어주십니다. 그 축복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일성의 응답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유일성 아니에요. 다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있고요. 사단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까? 사단의 나라의 흐름이 아닌 어디요? 복음의 흐름, 하나님 나라의 흐름 따라갈 자. 그러니까 다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다른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다른 나의 것 찾아내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누가 알게 되느냐? 불신자들이 보고 인정을 한다니까요. 창세기 39장 3절에서 6절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한 얘기예요. 말씀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9장 보디발의 고백 봅시다. 직접 확인해 봅시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뭐라 하는지.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누구와? 요셉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봤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해지네. 형통이랑 앞뒤 상하 좌우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의 앞걸음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일에. 4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뭘로 세웠어요? 가정 총무로 삼고. 유일성 응답 받으면요, 노예로 갔는데 가정 총무 되어보는 거예요. 모든 노예들을 다스리는, 처음 쉽게 얘기하면 현장직으로 갔는데 나중에 너무 일 잘하니까 관리직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불신자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세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완전히 불신자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회사를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완전히 맡겨본다니까. 우리 황 지사님한테 완전히 일을 다 맡기면 사장이 맡겨보는데. 이해돼요? 우리 김 지사님은 사장이네, 본인이. 맡길게요. 하나님. 무슨 말이냐, 다른 학원 원장들까지도 보고 일을 우리 학원 도와달라고 맡겨본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재창조한다는 것은 나에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뭐 중심이었습니까? 다 나 중심이잖아요. 저도 제 밖에 몰랐거든요.
그런데 복음 조금 깨닫고 나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 이게 내게 유익한 건가? 복음에 유익한 건가? 고민하게 되고요. 결국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복음 중심으로,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인도를 하시는. 그리고 물질 중심에서 뭐 중심으로 바뀝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 일요일 날 내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축복이 정말 더 중요하구나. 예배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는 경제 축복 난 받으면 된다. 맞다니까요. 그렇다고 뭐 일요일 날 여기 말씀드리지만 소방서도 문 닫고 약국도 문 닫고 병원도 문 닫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배의 축복 가운데 내가 약사라면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약국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뭘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뭐 중심입니까? 성공을 위해 달려갈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 중심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오늘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렘넌트 영국 간다니까 그래도 힘든데 다 우리 선교부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렘넌트 갔다 오라고 기도하고 이게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전방에서 오늘 최고 응답의 자리에 계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예요. 아멘. 아이, 뭐 내가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내가 몸도 아픈데요. 몸이 아픈 현장 선교사요. 나는 아직까지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 못하는 현장 선교사요. 이해돼요? 내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현장 선교사로 부르셨다. 아멘. 여러분 영적 군사요, 경계하는 자요, 농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나의 업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오직하고 유일성으로 재창조를 할 수 있을까? 요걸 적용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게 우리 기관이고 그게 우리 구역이고 그게 우리 모임입니다. 구역이라니까요. 지교회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 구역이 좀 연약한 것 같고 우리 지교회가 모임 내 혼자뿐이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연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내 현장을 살려야 될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번 렘넌트 대회 때부터 지금 계속 우리 237 집중훈련 때도 그렇고 이번에 지난주 추석 합숙 때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12DIP요. 이게 어른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른들 좀 이해하시고 그래도 계속 듣다 보면 어른들도 이해돼요. 여러분이 이거 계속 들어가 카버넌트 뭐 어디 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카버넌트 이래봐요. 동네 경로당 가면 할머니들이 뒤로 자빠집니다. 좀 뭔 소리고 카버넌트 이래 보세요. 박필란 집사님이 네 카버넌트 뭔지 아나? 이래 보면 난리 나요. 우리 오만백 집사님이 딱 저 성림에 가가지고 네 비전이 뭔지 아나? 드림이 뭔지 아나? 몰라요 할아버지들. 우리가 이 축복 안에 있다니까요. 카버넌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강권사님이 그 누명을 썼느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덕적도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보건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노바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강권사님 혼자 있잖아요. 노바디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허락하면요. 노바디가 뭘로 바뀝니까? 에브리바디. 덕적도에는 모든 사람 살리는 유일한 정인이 됩니다. 이게 뭐죠? 미리 보는 겁니다. 그걸 딱 보고 내가 있어야 안 헷갈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강무사님은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누명도 쓰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람도 살리시는구나. 이게 복음 체험입니다. 다른 게 복음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불신자들은 지 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여러분 공격하고 누명 씌웁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것도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제가 우리 은계하고 얘기하다가 들었는데
저 은계가 우리 제철 초등학교 저도 강의 가거든요. 다른데 중학교도 가는데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다는 제철. 제일 별나.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남 누명 씌우고요. 남 어렵게 하는 데는 이 눈이 열려 있다니까. 꼭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안 속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엘리트들은 영적 문제로 사람을 공격하고 어렵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어렵게 하는지 알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 여러분 어렵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고 알아들어야 돼요. 어떻게? 나를 살려달라고, 자기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괴롭히는구나. 이러면 아직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영적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막 여러분 괴롭히거든요. 힘들게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살려달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어렵게 한다니까. 그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걸 뭡니까? 비전으로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비전으로 딱 붙잡으면 길이 없는 노웨이에 어떤 길이 됩니까? 에브리웨이. 모든 것이 길이 됩니다. 오늘 뭐 하게 됩니까?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딱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언약 붙잡고 꿈을 꾸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요걸 못하도록 속이는 거지. 그러면 no time이 every time. 미리 누리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로 누리다 보면 기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늘 이제 우리 조 권사님이 그러거든. 똑똑한 사위. 똑똑하죠. 치과 의사 정도면 아무나 치과 의사 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더 복음 안 들어. 더 힘들어. 문제 온다니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현장 선교사라니까요. 가정 가문의 선교사라니까요.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이 뭡니까? 내가 당한 이 어려움까지도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회복합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요, 이미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노웨어가 에브리웨어. 모든 현장에 미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룹니다. 싸우지 않고 우리는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불신자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진짜 누명 쓰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 누명이 안 벗겨졌어야 되는데 벗겨져 뿌레가 안 되네. 반쪽짜리 돼요. 마지막 프락티스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과 일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다 왜 자기밖에 몰라요? 진짜 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답을 몰라서. 노앤슬입니다. 응답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지고 에버리 앤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보는.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미래인, 우리 후대들 살리는 상기업을 체험하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마지막으로 뭡니까? 선교적 기업. 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현장의 비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선교사로요? 현장의 흐름을 바꿀 선교사. 어떤 선교사요? 재앙 막을 선교사.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흐름을 바꿀 선교사입니다. 다 합시다. 당신은 재앙 막을 선교사입니다. 네 얼굴 보이 재앙이 더 올 것 같다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재앙 막을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옆에 분들을. 진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제 핵심 메시지가 결론이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우리는 뭐 할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복음 사라지는 시대에 복음 회복할 주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는 자입니다.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여러분과 저는 남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후대들 통해서 하나님은 남을 자와 남길 자를
세워가실 겁니다. 왜요? 문화를 바꿔야 되고 후대들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대는 세 가지 전쟁 시대입니다. 이제 각인 전쟁 시대예요. 뭐가 들어가느냐에 들어간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자, 가나안 딱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네 후대들에게 뭐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각인시켜라는. 그래서 손목에도 메고 머리 이마에도 띠고 길을 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잘 때든지 문지방에까지 완전 각인시켜라. 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메이슨 시대 때 뭐죠? 성막, 성전,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이 교회 회복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쓰임받도록 주역이 맞습니다. 요셉이 하나 딱 놓친 게 요거였거든요. 애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성전을 건축 못한 거. 그리고 지금은 완전 미디어 전쟁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복음 콘텐츠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 콘텐츠라는 게 뭡니까? 살리는 콘텐츠. 모든 유튜브 방송은 결국은 봐요.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근데 그걸 사람들이 더 찾아가 본다니까. 다른 사람들 칭찬하는 유튜브는 안 봐요, 사람들이. 근데 비방은 두잖아요. 좌파, 우파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계속 우파는 좌파 비방하는 방송만 하고. 맞잖아요. 우파는 좌파 비방하고 좌파는 우파 비방하고. 근데 그것만 사람들이 더 몰려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죽이는 각인이 박혀가지고 남 욕하는 데만 더 관심이 가 있는 거라.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 콘텐츠로 살리는 미디어 각인, 미디어 전쟁.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나를 살려야겠죠. 나를 살리는 시간,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딱 정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딱 뜨면 정식기도, 자기 전에 정식기도, 낮에 시간 좀 나면 딱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 그러면서 뭐합니까? 서밋 자세, 단을 쌓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오늘 단을 쌓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미 서밋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단순히 일요일 날 예배 드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 날 예배를 통해서 서밋의 자세를 다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세가 갖춰지면 이래 그릇도 커지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제 많았습니다. 누명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발판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나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어쩌다가 구원받아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막 자기밖에 몰라서 멸망의 길로 가는 시대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 살리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군 현장 살리려고 렘넌트들을 군대로 보내고, 대학 살리려고 대학으로 보내고, 이제 또 유럽 살리겠다고 유럽으로 보내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와 우리 현장을 돌아보는 우리 언성교회 모든 지체들,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사실을 몰라 영적 무지로 사단의 전략에 속아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결국은 전쟁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현장 살릴 현장 선교사로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군사요, 경계하는 자요, 농부인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제약막을 현장 선교사에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온전히 누리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